우리가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집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집이란 어떤 장소나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임 가운데 친히 임재하세요.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마냥 개별적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죠.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요 한 자매로, 한 가족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셋째, 교회는 불러내진 단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공동체다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 구별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거룩한 행실에, 구별된 행실에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로서 마땅한 모습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넷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일컬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 말씀하세요. 마치 진리가 교회라는 터 위에 세워지고 교회라는 기둥으로 떠받들여져야 되는 그런 이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거 반대로 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 아니야? 왜냐하면 교회가 진리 위에서 세워지고 진리에 의해서 떠받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해요. 물론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다 이런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표현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움받는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가 진리를 그럼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말인가? 그럴 수 없죠. 어떻게 교회가 임의로 함부로 하나님의 진리를 좌지우지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은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와 선포자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비슷한 예를 들어본다면 대학은 지성의 요람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대학이 무슨 지성 자체를 생성하고 좌우한다는 말이 아니죠. 지성을 증진시킨다는 말이에요. 대학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정리를 해본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할 때에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거짓된 가르침, 예나 지금이나 이 미혹하는 영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바가 있었죠. 1장 3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막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절 이하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니까 무슨 터무니없는 신비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귀신의 가르침이라 일컫는 내용 중에 일부가 3절에 나오는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래요. 무슨 엉뚱한 신비체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거짓된 가르침이요 미혹하는 영의 역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된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신자들 사이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진리의 수호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진리의 선포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거짓된 가르침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우리 사회에 탁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새삼스러운 일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교회 주변에서, 교회 내부에서 심지어 미혹하는 영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사를 보면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교회 회의들이 개최가 됩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회의로 모여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정죄하게 되는데 그 거짓된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그때 가서야 진리를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 진리 위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성경적으로 바른 진리인지를 천명한 거죠. 이게 교회가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 거짓된 가르침을 그렇게 분별해내지 않고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교회가 정말 열심히 분별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내버려뒀으면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수호자요, 진리의 선포자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이단의 이 몇 가지 가르침을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면 이단을 분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제대로 알면 우리가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면서 어떤 것들이 거짓된 가르침이고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자체라 분명하게 천명을 해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값을 누가 치러요? 누가 치러요? 하나님 아니신 분이
이것을 치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죄는 하나님만이 그 값을 완전하게 치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누구를 향한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 무한하게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졌다는 것은요, 그 죄값은 무한하게 커져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 사극을 보면요, 왕을 능멸한 죄는 대역죄예요. 대역죄. 친구들 놀리는 죄는 그냥 친구를 놀리는 죄지만, 왕을 놀렸다가는 그거는 그냥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 하나님을 향한 죄,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는 얼마나 큰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죄이므로 그 죄값으로 우리는 영원히 무한히 심판받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대신 치러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죄값을 다 치를 수 있겠어요?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그 죄값을 완전히 다 담당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엄청난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성경적으로 이거는 거짓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보호해 왔습니다. 둘째로 어떤 이단적 가르침이 있냐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만 이단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너무나 불경스러운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경건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혹의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이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 거짓된 가르침을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 되어 오신 것만큼 기독교의 정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고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부만을 떼어주신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믿는 우리와 한 몸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믿는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와 참 하나가 되신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거예요. 전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남김없이 쏟으시기까지 하셨다. 하나님의 전부가 쏟아진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전부로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하실 수 있는 진정한 자격 또한 있으신 거예요. 자기 죄값은 누구만 치를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자기만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 옆에 서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린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거를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누가 따지고 들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임으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것처럼 포장이 되어도 전부 이단이에요. 그런 미혹하는 영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와 한 몸 되신 그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시고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심 또한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취하신 육체는 우리와 한 몸 되신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가 되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 돼요? 우리 부활인 거예요. 주님의 승천은 누구의 승천이 돼요? 우리 승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주님과 분리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고 장차 우리 눈앞에 밝히 드러날 거예요. 그때 가서 비로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워낙에 신천지 이단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리의 핵심 중 하나는 지금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씨와 함께하고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하여 하나가 될 거라고 하는 교리가 신천지 교리 중에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를 예수님 떠받들듯이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완전히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자, 먼저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씨에게만 있는 거 아니죠. 성경은 믿는 자에게 함께한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특정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세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의 내주하심 아니고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만희 씨의 코미디 같은 주장이 뭐냐면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씨에게 임하여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과 육체적인 승천을 깡그리 부인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그 육신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 그대로, 그 육신 가지고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재림하실 때도 그 모습 그대로 오세요.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재림 예수의 영 운운하면서 그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혹은 임할 거라고 하는 이 모든 이단들, 신천지만 아니라 그런 이단들이 태반인데, 그런 이단들은 전부 다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아니,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내려오시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지금 너무나 비성경적인 이야기인 줄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귀신의 가르침인 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미혹의 영, 사탄의 역사가 뒷배경으로 작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막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기에 힘써야 되고요, 본 교회의 지도와 가르침에 충실하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좀 딱딱해 보여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씹어 먹어야 우리가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주시는 바 은혜가 너무 놀랍고 커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시고 육체로 승천하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가신 그대로 오십니다. 재림 예수의 영 운운하는 것 전부 다 이단이에요. 세 번째로, 이단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에 다른 조건들이 따라붙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전부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단 1%라도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어떤 행위가 수반돼야 된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요, 그거는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뭐 해야 돼.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은 유월절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다른 이단들도 이것저것 해야 돼.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이것도 필요해 라고 하면서 꼭 조건을 거기에 제시해요. 그걸로 사람들의 코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것 안 지키면, 그것 안 하면 구원 못 받을까봐 물불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3절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으면 안 돼. 그건 먹으면 너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야. 그럼 너는 구원 못 받아. 그 말씀 안 지키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겠어? 꼭 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가 거룩해지기 위해선 결혼하면 안 되고 그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따라가면은요 이미 우리는 끝장난 사람이에요.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에 따라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 나오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뭐 일조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그래서 거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 외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1절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세상의 종교는요 딱 두 가지 종교밖에 없어요. 은혜 종교 아니면 행위 종교입니다. 단 1%라도 믿음에다가 행위를 넣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행위 종교예요. 자기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은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전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니까요.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니까요. 완성하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보탤 것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세요. 이거는요 아멘이야,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은 건 맞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것도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그것도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잖아요. 어디에 거기다 섞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에요. 거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무슨 구원 유지 장치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와 거저 하나가 되어주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힘쓰는 것 뿐이에요. 거기 일조하는 것 아니에요. 유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정말 도처의 행위 종교의 망령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꼭 갈라디아서를 읽으세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행위 종교의 망령들이 1%라도 행위를 섞으려고 하는 그 망령들이 그렇게도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럼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어떤 이단적 가르침이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게 사이비 이단 종교들의 거의 공통적인 모습들입니다. 안식교 1843년에 예수님 재림 날짜를 이미 언급했어요. 여호와의 증인 1914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말했다가 틀렸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재림 날짜 말했다 틀렸어요. 구원파 이요한 재림 날짜 말했다 틀렸어요. 다미선교회 재림 날짜 말했다가 틀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은 안다라고 하면서 재림 날짜를 죄다 말해요. 죄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수정하고 연기하고, 혹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다는 둥,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셨다는 둥,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간 거예요. 너무 맹랑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완성됐다는 것, 종결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성경으로 종결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안 알려주셨는데, 맞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 맞아. 그런데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워져 가지고 나한테만 특별히 말씀해 주신 거야 라고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임했다고 나온 것들이 다 이단이었던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미성교회가 1992년에 기존 교회 안에서 정말 엄청난 피해를 끼쳤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나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셨어. 나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셨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같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이에요. 사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요.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넘어서서 허무 맹랑한 계시들을 운운하면서 종말의 날짜를 예고한다는 것은 전부 이단입니다. 성경 말씀이 최종 계시고 완성된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그래서 다른 추가 경전들을 이단들이 꼭 갖고 있죠. 계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 밖으로 절대 나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떠한 이단적 가르침이 있냐면요.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고 다른 교회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분파주의적 이단들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 같이요.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사이비들 이단들은요, 정통 교회를, 기성 교회를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정통 교회를 거짓 교회라고 말하고
목사들을 사꾼이요 거짓 목자라고 공격을 해대요. 얼마나 물어뜯는지를 몰라요. 신천지만 아니라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교회들을 그냥 막 두들겨 까는 거예요. 어떤 한 이단 전문가의 말이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23년간 이단을 취재했지만 교회를 칭찬하고 사랑하는 이단은 단 한 곳도,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무조건 교회를 비판하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분파주의적인 이단은 아니지만 분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덜어 있어요. 건실하게 보이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교회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자세는 꼭 어떤 자세냐면 나는 저 교회와 달라, 나는 저 교회 아니야 하는 태도예요. 정말 주 안에서 같은 교회, 같은 가족이라고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태도예요. 그 태도는.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배웠잖아요. 한 가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나요? 아니요.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정말 한 교회고 한 가족이라고 그런다면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보죠. 있죠. 그러나 그때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아파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자신은 유유히 거기서 빠져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일부 잘못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꼭 반드시 가슴을 찢으면서 이것은 나의 죄악이고 나의 허물임을, 내 가족의 죄악인 것으로 정말 느헤미야가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처럼 울면서 그러한 심정으로 아파하면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게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비판하려 할 때마다 그래서 자신을 꼭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자세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세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분파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사랑함으로 기도함 없이는 교회를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가 돼야 되고 진리의 선포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참 사람 되심이 진리예요. 진리가 무엇이에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다 치러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자들은 은혜로 완전히 구원받음이 진리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고 육체로 승천하셨으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새삼스러운 내용 아니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바 사도신경의 내용들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삼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꽉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